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한재호 선교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통하여 특별히 당대 세계의 시간표를 앞당기시는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휴스턴 지역을 축복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권사님 또 사모님 폴 축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텍사스 주 복음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줄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혼령과 죽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시며 하나님 가장하신 뜻과 계획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끗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당대 세계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알게 해주신 이 성경의 복음과 이 성경의 전도, 또 재림의 꽃을 본 이 당대 세계봉화의 운동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정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순례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진 미주 지역과 또 캐나다의 우리 마라나타 선교 전도 자립변교회에 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 지역을 살리고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3개 주, 남미 3개주가 우대형 6대주를 이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당대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밝힐 수 있는 전도제의 발견이 됐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 휴스턴의 새로운 또 시간표를 열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당대 세공을 앞당길 교회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당대 세금의 앞당길 정말 전도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질 사열 동안 이 모험을 통해서 더욱더 깊숙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정말 새로운 은혜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한 것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눌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스케줄이나 모든 것들이 짧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좀 메시지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좀 중요한 내용들, 마지막에는 좀 실제적인 전도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휴스턴이 사실은 미주 지역에 좀 센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위치적으로도 중남미와 북미의 가장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할들이 텍사스 주 복음화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 복음의 시간표가 될 거고 아메리카에 있는 분들이 휴스턴으로 많이 몰려오는 시간표가 굉장히 이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20일과 사역자 교제인데요.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깊이 있게 다 다루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할 거고요. 33과 내용들도 좀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기도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33과입니다. 네. 33과.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그 21가와 33가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휴선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빨리 찾아야 되냐면 길가나 가시떡이나 돌밭이 아니라 옥토부터 먼저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돼요. 또 오늘 이제 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우리 팀들이 처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 뭘 전달하느냐 뭘 전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막 여러 가지 아네르 목사라든가 필리핀 목사라든가 자기들의 시간표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는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이라기보다는 핵심적으로 우리가 꼭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만큼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면 영접할 사람들을 내게 붙이는 거고 영접은 되는데 왜 양육이 안 되게 그거는 내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사람들을 이해하고 뿌리 내려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다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가 안 나요. 절대. 그래서 그러면 나를 점검해야 되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같은 본문을 예레미야한테 한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읽기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말세들을 만난 우리 경계로 거울로 본보기로 줬어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인 나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내가 예를 들면 포를 모태에 짓기 전에 포를 알았다. 포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포를 선별하였다. 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그게 진짜 아멘 된다면 들고 떨리는 거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내가 될 수 있는가. 5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저 폴이 말할 때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 살도 좀 적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게 우리가 예전에 말씀 따라가는 캠프에서 제일 많이 했던 두 가지. 누구에게 가면 무슨 말하느냐. 대상과 메시지에 대한 건데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너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보내든 너는 가라. 이게 키워드예요. 말씀 따라가는 캠프가 뭐냐면 주로 지금까지는 내 수준에 맞고 내가 건드리기 좋은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건드렸지 말씀 따라가서 전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거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거나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할 대상, 내가 조금 이렇게 컨트롤 할 만한 수준의 사람들하고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한 권사님에게 지금 텍사스 주지사한테 가라 그러면 내가 감히 지금 그 가가 무슨 말 영어도 좀 그들한테 아니까. 근데 말씀을 들고 와서 전달만 하면 돼요. 똑같은 게 모세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내 백성의 요구를 듣고 내가 건져내겠다. 나는 말 못하는데요. 너 아론이 있지 않냐? 저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들어갔다면 당대 세금과 완성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수준이 들어가서 하는 거라면 웃긴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일단 뭐 학력으로 커트라인 쳐도 영어 잘하기로 커트라인 쳐도 일단 다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려면 뭐 예일이라든가 하버드라든가 MIT라든가 막 완전히 아이비리그급 아이들이 해야죠. 그런 일을. 그런 게 안 맞겠다니까요.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웃긴 이야기밖에 안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면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말하라는 대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찾는 겁니다. 옛날에 앤드루 선교사님이 그 자동차 딜러를 할 때 가만히 앉아서 1000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5대 팔았대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전화 1000번 하는데 5대 앉아서 판다니. 전달해 보면 딱 보통 한두 통화해 보면 반응 없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객들 전체가 한번 두들기면 완전히 있다라는 거죠. 텍사스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즉 휴스턴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역 중에 기도 중에 결정된 게 물론 우리 한지호 선교사님 계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일 유력한 게 솔직히 다 알다시피 LA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LA 있다 왔었고 또 LA에 한 10명 넘는 분이 있고 또 기반적으로도 베이스가 거기가 다 안정적이다 생각을 했고 한인들만 해도 100만 명 정도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기다라고 사실은 했지만 암만 유익하게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본 바로는 하나님 휴스턴으로 가는 게 위치적으로나 동부 서부를 아우르고 중남미로 육지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사실 좋다.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타성해졌는 건데 이걸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라고 설교로 듣고 있는 것과 젊은 목사가 메시지를 한 거라고 듣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목사 입을 통해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말씀하신 거라고 받으면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에 맞는 응답이 시작돼요. 근데 주로 앞단체에서 그렇죠. 저 무슨 의도로 저런 메시지를 했지, 뭐 때문에 저랬지. 주로 목사의 의도 파악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빠져있어. 다 틀린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아예 완전한 자극까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일 때요. 말 못한다 그러면 입에 딱 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홀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시는 걸 영접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대상, 우리를 나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그럼 당대 생모를 완성할 전도자로 받는다면 당대 생모를 완성할 상이 와요. 좀 이따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주일 설교 마지막에 요 부분을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못했어요. 어제 설교를 못하고 중간에 잘랐는데 오늘 좀 그 이야기를 주일 강단과 연결해서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건 좋지만 나를 갖다가 비약하거나 자학하고 낮춰버리는 건 틀린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합당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모은 거예요. 뭐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쓸데없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당대 생활을 완성할 중직자, 당대 생활을 완성할 대학생, 당대 생활을 완성할 청소년, 당대 생활을 완성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문제와 답을 보게 하시고 이 청소년을 통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문제와 답을 보게 하시고 대학생들을 통해 전 세계 대학생들의 문제와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나님 중에 만나진 겁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하고 유일한 계획 때문에 우리를 최선을 만나겠다. 그걸 오늘 이제 찾아갈 거고요. 10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당대성을 그렇게 강하게 말하냐? 우리 계획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속겨오리라 그랬는데 못 왔다니까. 이거 진짜 믿고 뛰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바울팀이 진짜 믿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끝이 가이사와 서바나와 로마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 정도까지 밖에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틀이면 모든 나라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미 모든 나라 다 깔아놨고 모든 미전도 부족국가에 언어까지 만드는 사람들의 중심을 가지고 다 만들어놓고 기다려 이 세 가지 핵을 다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성령 역사는 바람이 못 불고 있다. 성냥개비 불을 혼자서 5분 이상 유지시키려면 불가능한 거지만 이게 LA에 완전히 가을에 바짝 말라있는데 불 붙어버려가지고 불이 붙어버리면 이건 바람 부는 대로 타버려요. 몇 달을 타고 대한민국보다 더 큰 땅도 태운다. 지금 그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부터 붙인 겁니다. 미국에서 금식 기도하고 마이애미로 들어가서부터 붙어가지고 지금 이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마이애미에 드디어 미국 안에 있는 스페니시 교회들도 지금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곧 붙습니다. 지금 곧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이게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면 뭘 뽑아내고 뭘 파괴해야 됩니까? 이미 그들 생각 속에 밖에 있는 불신앙들 뽑아내고 뭘 파괴해버렸는 세워진 모든 우상 여리고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라. 그리고 이제는 건설해라. 진짜로 말씀운동하는 모임들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발판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세워라. 그리고 심어라. 제자들을 파수꾼들을 꽂아라. 이것 때문에 종일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교회가 커버 못하는 우리가 늘 입에 발린 대로 이야기하는 80만 명 교회라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못합니다. 그 80만 명의 개인 모든 시간표 마차가 다 들어준다. 미치는 겁니다. 부교육자들. 부교육자 딴 거 할 수가 없어요. 1000명 교회 부교육자들 딴짓 못하는데 80만 명을 관리하는 머리 어떻게 돌려야 되겠어요? 개개인의 어른들을 다 길가 가시던 그 돌밭의 어른들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 80만 명을 흩어서 2000명씩 400개 나라, 200개 나라지만 그 2000명 교회를 다 세운다 그래도 못해요. 할 수 있는 내용,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목표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이 희미하고 성경의 정보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한 끝도 모른다니까. 이번에 필리핀 목사님도 뭐라 그랬죠? 자기 딸이 대단하더만요. 아빠한테 뭐라 했냐? 레오는 멕시코 중에서도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교황이 멕시코를 방문하면 멕시코 시티에서 일부러라도 레온 가서 잔대요. 그만큼 레온이 어떤 가톨릭의 성지적인 역할인데 거기 0.2% 3% 되는 기독교율에서 3,000명 교회를 제일 커요. 레온에서. 그 목사님한테 딸이 뭐라 했냐? 아빠는 목회 그만해야 된다. 3,000명 모아놓은 사람은 어떻게 도울지 답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딸하고 딸도 신학을 한 것 같아요. 아들도 있고 그래 아들한테 후계자로 하려고 하는 거. 그 보면 3,000명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몰고 가야 되며 어떻게 어떤 내용을 채워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우리 팀들을 딱 만나고는 이 사람 고백한 거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어떤 방법대로 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 이 교회는 가야 되는지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휴스턴에도 지금 제일 미국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죠? 조엘 오스틴 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안 가봤는데 LA에서도 세들백 교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면 잘해놨겠죠. 왜 잘해놨냐?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려면 완벽한 시스템 아니면 관리 유지 못 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가 전달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사람하고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 시대의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굉장히 이미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예레미야는 현장에 성경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의 전도운동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똑바로 안 하는 걸 보면서 울었고 완전히 그 왕권과 완전히 그 핵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교권주의자들이 괜찮다 안전하다고 변질되고 썩는 거 보면서 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변방의 선지자, 다 사이드의 선지자, 이들이 부르짖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딜 향해 가야 될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그걸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번 주일에 했죠. 그 통곡이 무슨 통곡이냐? 예수님의 탄생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그 통곡까지 예언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하나씩 좀 메시지를 좀 체크하면서 좀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달하는 내용, 사역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이 21과입니다. 이 21과인데요. 이 21과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성경의 핵심에 대해 성경이 왜 기록되었으며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뭔지 그럼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원래 인간과 창조 원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온 근본 문제 세 가지 3번의 사단, 죄, 하나님과 단절된 말씀 놓친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의 실상은 완전 흑암없는 공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의미가 뭐냐? 그래서 3번의 사단 문제를 해결한 8번의 참된 왕, 4번의 죄 문제를 해결한 9번의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10번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 사단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참된 믿음은 뭐며 삼일체 하나님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거며 언약은 뭐며 기도는 뭐며 참된 교회는 뭐냐? 성경의 전도, 말씀운동, 마라나타 신앙이 뭐냐? 요거 지금 21과를 우리가 거의 한 시간에 엑기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포인트들을 오늘 조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몇 군데 성경물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성경 버전으로 나누는 거는 좀 체크업을 하셔가지고 중요하게 좀 체크하셔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가장 복잡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상도 달랐고 나름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네 개로 나눠서 갈등하고 안에서 음란 타락, 아비의 아내를 첩을 자식이 취하고도 자랑을 여길 만큼 완전히 음란 타락이 가득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안에 원색적인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세계교회 문제입니다. 이게 전 세계교회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놨고 별의별 설교를 다 합니다. 별의별 각도를 다 짭니다. 저에 대해서 알려면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저의 마음, 저의 행동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 저를 알겠다 해놓고는 제가 신었던 양말 들고 가 냄새 확인하고 양말이 어디서 샀냐 이게 길이가 얼마냐 그거 분석하고 앉아있는 집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곧 제게 맞죠. 제게 맞는데 핵심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만 안 했다. 봐라 이 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으라 여자는 잠잠해야 된다 별의별 메시지를 다 했지 않냐. 틀린 겁니다. 그게 왜 틀린 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나오지도 않을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지 일관되게 성경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특히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구절에 한 번 이상 2번, 나중에는 이걸 앞뒤로 바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안에 모든 게, 하늘과 땅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할 끝이다. 이번이면 끝인데 왜 그렇게 여자 남자 문제 복잡하냐? 왜 아볼로가 나오며, 왜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인데 왜 내가 나오며, 왜 그리스도가 나오며, 이 이야기라니까요. 참 성경 읽는 눈이 너무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만 되면 없어질 문제라니까. 그게 혼잡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왜 아주머니들은 우울증에 걸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왜 우울한지 아세요?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남편 문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황하죠. 왜 가정이 깨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이 그 가정에 밝게 증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한 가지 문제예요. 한 가지는 끝인 거예요. 사실은. 아, 목사님 너무 획일적이다. 획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라니까. 물고기는 물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고통,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침대에 누워도 문제고, 좋은 차를 타도 벤츠 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죠. 빨리 물속에 가는 방법.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막 메시지가 저돌적이고 강하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현장을 뛰잖아요. 의사로 따지면 응급실 환자가 똑같습니다. 지금 머리 깨지고 숨도 못 쉬고 맥박도 떨어지는데 들어왔는데 예쁜 환자복 입히고 가습기 틀어주고 음악 틀어주고 꼭 꽂아줄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이 호흡이 되냐, 맥박이 뛰냐, 안 그러면 뭐 피가 모자라면 그거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장이 안 되면 오치해져가지고 막 심장 충격기가 팍팍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 그래야 돼요. 근데 기존 멤버들, 목사들,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뭐하고 똑같냐면 일반 병실 의사랑 똑같아. 이 사람이 지금 숨이 붙었는지 맥박이 뛰는지 피가 부족한지 그거는 진단 안 하고 깨끗하게 높여놓고 편안하게 해준다고 편안하게 해줄 게 아니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제가 전에 있잖아요.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 때 목사들 설교가 문어체 설교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러면서 시인일 듯이 읽는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대마다 전도운동 회복될 때 목사 설교들이 구어체라고 막 쏟아붓고 아니 집에 불 났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래? 불 났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조지 힐필드가 미국의 영적 대강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토록 교회가 죽어왔던 이유는 죽은 사람이 죽은 설교였다. 지금 현장의 문제가 뭐며 유일한 문제고 현장의 해답이 유일하다는 거 알면 유일한 그 말밖에 못하게 돼 있다니까. 딴소리 하는 게 죽이는 거라니까. 다 죽여와서 그게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죠. 암이 걸려가지고 혈색이 안 좋은데 자꾸 피부 좋아지는 크림 줘갖고 바르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암이 걸려가 바짝바짝 몸이 말라가는데 보신당 끓여줘봤자 암이 더 기생하게 돼 있죠.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여기서 오직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느라 3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누구에게 가린 거다?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거다. 그러면서 설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핵심을 전달 안 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전도운동은 누구가 우리를 대들고 공격하게 되냐면 기존 교회 목사들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상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다른 집단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뭐 다른 종교인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면 이게 지금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보통 이단 만들기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 기존 교회 건드린다. 요 소리 갖고 왔는데 시대마다 그랬다는 기존 교회가 다 썩을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만들었죠? 성경 들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종교개혁적인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전도운동 마지막 메시지라 했거든요. 이대로만 메시지해서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전도로 나타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계시록의 별의별 사건 다 일어나도 승리한다. 마지막이 뭐냐? 계시록 22장 18절에 20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해버릴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 생명나무와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에서 빼버릴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는 왜 막히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육신이 입고 왔고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냈다만 말씀으로 말세 때 계시록에 승리하고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은 성령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이 아니라 말씀운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운동이에요. 어떤 말씀운동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66권 전체를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셉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 땅, 자기 뼈를 갖다가 그 땅에 묻어달라고 말해요. 왜 그쪽으로 가야만 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땅. 모든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말씀운동, 이걸로 끝납니다. 그냥 아니라니까요. 성경구절 몇 개 가지고 끼워 맞추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화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때 이 땅이 세례를 받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물이 한번 덮어버리겠다. 이 죄악된 세상을 덮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 마지막 때는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하겠다. 무슨 불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터지면 막 용암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원래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땅끝까지 다 덮어버리게 되면, 말씀이 다 증거되면 이 땅을 갖다가 한 번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확 덮어버리는 때가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당대 세계공예예요. 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에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백성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거 다 되게 만들면 끝온다. 지금 그거를 하려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 유럽 가야 돼요. 곧 아프리카 내려가야 돼요. 곧 호주 가야 돼요. 곧 아시아 가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가 2000년 동안 딜레이 되어 왔다니까. 빠른 속도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매주,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모자를 걸어놨지만, 우리가 너무 대학은 많고 심지어 한 대학은 10만 명 넘는 대학도 있는데, 미국이면 7000개 대학인데 이건 누가 언제 다 들어가냐? 매일 하나씩 들어가도 350개고 10년 매일 다른 대학 들어가도 3650개밖에 못 들어가는데, 20년 풀로 가야 한 번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갔다고 그 대학이 복음화 되냐?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실고로 파고들면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아예 뉴욕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데 하루에 3개씩 막 들어가서 어쨌든 한 번은 전달되려고.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희가 총기 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때 아차 싶었죠.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중부권에 다 비어있는데 저 누가 가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차 몰고 딱 그 다음 주간에 전도운동하러 들어간 대학이 미시간 대학입니다. 거기에 윤한철 장로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 기도가 아마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대학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복음 들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 제3의 총성이 울릴 건데,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말이 당대 세계공화지 휴스턴 유니버시티 하나만 장악한다 그래도 예사롭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완전히 예비된 그 딱 기생을 앞찾으면 요리고 무너뜨리듯이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부츠게, 아굴라처럼 딱 이 세 가지가 꽂힐 사람을 우리한테 붙이고 있다니까. 하나님 한다니까요. 중국은 영접시키는 속도보다 애 놓는 속도가 빠릅니다. 절대로 영접운동으로 세계를 못해요. 그래서 뭐냐? 각 성을 책임질 사람 꽂는 겁니다.
그래서 200개의 나라를 책임지상 꼽고 그 나라 담당자는 각 주를 책임지상 꼽고 그 주는 각 초중고 대학을 장악해서 꼽고 그 초중고 대학 담당자들은 아예 각 과마다 각 건물마다 장악할 말씀을 꼽고 장악을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 우리가 포석을 놓는 겁니다. 아이고 저 뭐 몇 명도 안 되는 사람 저 같은 거 말까 지켜보면 압니다. 몇 명이 아니라니까. 딱 한 명만 나오면 돼요. 빌립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 넷이 한 명에게 전달되고 그 한 명 때문에 이디오피아 복음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디오피아 교회 사람들 물으면 그 넷이를 통해 기독교 역사 시작했다 말하잖아요. 근데 많이 양육했냐? 아니래. 딱 한 번 만나고 못 만났다니까요. 한 번에 영원한 만남. 딱 한 번 만났는데 한 나라 살렸어요. 자, 그러면 빌립이 뭐 그리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이 시대가 펴놓고 했겠지. 아니라니까요. 34개 해줄 것 아니요. 막말로 말하면 완전히 준비된 이디오피아 넷이라니까.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보면 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걸 차 타고 예배드리러 올 정도의 가슴이고 마치고 갈 정도면 쉬어도 되는데 가면서도 이사야 53장을 읽었다니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누군지. 그런데 빌립보가 딱 맞는데 이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자기냐 타인이냐 그걸로 시작하여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꽂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빵 뚫려버린 거야. 아멘. 내 같으면 야 빌립 이디오피아 가자. 내가 당신 잘 먹여주고 할 테니까 우리나라 전도운동 좀 하자. 데리고 가서 안 갔다면 그년이 자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죠? 뭘 할지 알아 이제. 자, 그럼 빌립이 바꿨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넷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넷이에요. 아놀드 목사 우리가 뭐 그래 많이 했다고? 아니라니. 하나님이 준비한 아놀드 목사이기 때문에 딱 4개월 만에 열 몇 개의 교회, 본교회는 30명밖에 안 되는데 열 몇 군데의 교회, 집에서 교회를 준비하는 20군데가 570명 정도 교회를 깔아버렸더니 4개월 만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대성 확신이 있는 겁니다. 딱 터뜨려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30회도 안 찾고 60회도 안 찾고 100회를 찾는다. 다메섹이든 아내하느냐 뭐 그래 사도 바울한테 뭘 많이 이야기했겠어. 아니라니까. 하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 쳐가지고 눈을 어둡게 3일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막 시달리게 해놓고는 아나니아 보내고 딱 눈 뜨게 하니까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자, 아나니아가 뭐 대단한 걸 했겠습니까? 조금 대단하게 한 듯하게 보이는 거는 브리스가 아울라예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뭘 풀었다는데 얼마나 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이미 성경을 쫙 읽고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했지만 핵심을 놓치고 그 핵을 딱 건드리니까 빵 터질 사람들이 기다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비운동, 오랫동안 경건운동, 지식운동 여러 가지 박애주의 운동하다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뻥 터지니까 과거가 딱 뚫렸듯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벌써 방향 목표를 놓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 육신적이고 세속주의적인 복음운동 하다 보니까 앞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개교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30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족속 천하만 민 땅끝에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지 10만 명을 끌어모으고 관리 잘하고 멋들어진 예배하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히 눈이 다 바뀌셔요. 완전히 바뀌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부분 뭐 불신자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신자, 중직자, 목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비밀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민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파한다는 거죠.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생명의 빛이 비추되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1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보배를 질그려서 가진 힘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했는데 안 쌓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실 상황은 쌓여 있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둘러쌌죠. 사환이 나가보고 와 우리 죽었다.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사환이 쳐다보고 야 엘리사가 맛이 갔구나. 근데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이 딱 열린 거 보니까 분명히 아람 군대가 둘러싼 상황 현실은 맞는데 영적 사실이 보인 거예요. 하늘의 불말 불변가 보인 거예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돈 없는 것도 현실 맞고 자식 문제도 현실 맞고 경제 문제도 현실 맞다니까요. 그러나 영 안의 열려가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뻔히 통장에 입금된 걸 왜 믿어? 입금된 건데 내 주머니에 돈 들어왔는데 그걸 뭘 믿어? 들어온 거지. 없는데 사기꾼 거잖아요. 없지만 남의 돈이 내 돈처럼 믿고 하는데 돈이 끌려오거든. 자기 돈으로 끌어당겨 먹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사기치는 믿음 대단하다니까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는 허상 가지고 속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실상, 그걸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내 주머니 안 들어왔는데 아직 안 왔는데 왔다라고 믿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거. 백부장이 하인이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와서 주여 내 하인 고쳐주시옵소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저도 밑에 100명 건드리고 있는데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같은 분도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가라 그랬어. 와서 딱 와보니까 하인이 나와있어요. 몇 시쯤 나타나 믿어진 자기가 예수님 앞에 믿음 고백한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은 치유됐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휴선 전체의 모든 문 다 열립니다. 텍사스 전체의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모든 문 다 열립니다. 전 세계 모든 대륙의 문 다 열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안 믿어요 그렇게. 감히 그렇게 믿냐. 네 입을 넓게 열라. 네 입을 채우려 하는데 구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너희들이 위배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냐. 우리 말 뜻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00명 모임 목사님 만나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물었죠.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분이 그래도 믿음 되게 좋다고 본인 강조하는 목사님이에요. 당대 세모 안 됩니까? 목사님 그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한다면 되겠지. 된다 그것도 이거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성경의 복음 사복음 세전도 사도행전 전도라면 우리는 당대 세모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뛰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서 쓴웃음이 지었어요. 야 10,000명 모아놓고 예배하는 목사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10,0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좀 믿음 좀 좋은 척 하실 것 같은데 완전 마르다 같은 믿음이죠. 교리적인. 네 오라비가 살겠냐? 예, 마지막 때에 부활을 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교리 이야기하는 거지. 믿기만 하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수지타산, 앞뒤 좌우 계산 놓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산 못 놓는 상황으로 몰아갔어요. 원래 요단강가도 물이 빠졌을 때는 건널 수 있어요. 성인 가슴을 넘기 때문에. 근데 강둑을 넘어가 찰랑거릴 때 몰아갔다니까. 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건널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홍해도 믿음으로, 여리고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에서 5장 1절에서 5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뭔 이야기하면 안 될 것도 될 듯이 상당히 이렇게 좀 대포가 심해가지고 그냥 믿음이 올라간다면서 좀 너무 확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이라면 확신있게 말 못하죠.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셨잖아요. 더 미국 생을 더 오래 하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어 왔고
아무리 그 네로 황제가 분석행류라고 성경책을 다 불태웠다 할지라도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 중에 있고 완벽하게 한 딱 마지막을 향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쪽 모든 성경 구절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히 성취시켜서 끝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성취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누구 목사의 설교를 들어 틀린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단체 훈련 틀린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성경대로 전도하면 돼요. 성경의 끝을 향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단,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강조하지 마라. 교단 강조하지 마라. 단체 강조하지 마라. 교회 강조하지 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오직 세계복음만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뛰는 거다. 끝이요. 저희들은 지금 찾아진 목사님들 어느 교단인지 몰라요. 그러나 형제보다 더 가까워. 왜? 통하니까. 그들도 우리한테 안 물어요. 왜?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에요. 근데 성경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들 교회는 몇 명 모이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런 걸 물은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없죠? 성경에 맞기 때문에. 필리핀 목사가 3,000명인데 조성 목사 보고 그러면 자네 당신 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렇게 안 물어요. 왜 안 묻죠? 그건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맞냐 아니냐? 끝입니다. 이게 정말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가 말한다 그래도 성경대로 아니라면 틀린 것이고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가 말해도 성경의 핵심대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 계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1차 사역 이장님 멕시코에서 그런 방향을 주셨는데 1차 사역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딱 강조하게 한 게 뭐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를 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라보아또 갔을 때 그 메시지를 하면서 그렇지. 모든 성경은 그쪽을 향해 가는 건데 방향을 놓치니까 다 빙글빙글 돌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파나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었다. 그렇다. 우리가 쌓아왔다는 앞에서 배웠다는 그런 경험도 아니다. 그게 다겠냐. 그렇게 말한다면 CCC나 내비게이터나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에서 영향력을 진두지휘라고 전도 전략들을 짰던 사람이 우리 이야기들은 뭐 20몇 년 동안 뭐 했다는데 그렇게 볼 건데 아니다. 이거 강조하지 말고 그냥 성경 자체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의 계시, 성경 전도운동 계시의 핵만 원리만 딱 전달하면 나라별로 나라 시간표에 맞게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바는 쿠바에 맞게 터지는 거고 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에 맞게 터지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 그가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핵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앞에 가서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감히 뭐 이름 그분들 대보면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나겠지만 그러나 왜 당신과 당신 자녀들과 당신 교회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성경의 핵심 내용을 놓친 메시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못 세웠다. 은사가 더 앞섰다.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된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보다 더 강조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호흡기도 틀린 것이다.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했지.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 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뭐 호흡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아무리 뭐 무슨 몇천 개 있는 총회장이라도 떵떵거리고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계시를 말하러 왔다. 젊은 목사의 경험을 말하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전도방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잘 되더라. 그거 말하러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전도, 성경 전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끝. 그거 이 세 가지 방향 맞추면 당대성 완성된다. 아니라면 개교의 부흥은 된다. 30만 명도 키울 수 있고 80만 명까지도 키울 수도 있다. 그러는 곧 무너집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 이거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앉혀놓고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찾아보니까 맞거든요. 성경에 찾아보면 맞아요. 이건 해석도 필요 그냥 성경대로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현실은 답답한 일이 많은데 낙심이 안 되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현실은 거꾸로 들임을 당했는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설교자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흥된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집, 주석 성경, 이게 귀납적이냐 연역, 귀납이냐 연역보다 내용이라니까요. 무슨 내용을 말하려고 하느냐. 따라 귀납이든 연역적이든 강해를 하든 주회를 하든 제목 설교를 하든 할 건데 핵을 놓치고 지금 다 다른 방법론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영적 혼란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배웠어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느냐. 일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부부도 뜻이 갈라지고 부부도 갈라지고 하는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답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원 메시지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같은 말이 의미들이 그때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인생 전체의 목표로 하나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냐? 시작됐다니까. 이렇게 말할 교회가 있겠냐? 있다니까. 365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강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일 교회가 있겠냐?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한국의 조성목사 교회 가서도 그러고 조성목사도 하지만 본각 강교회도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뛰는 그렇게 해야만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오직 예수. 강경찬 목사교회 중직자들이 마이애미가 왜 맨날 조 목사님, 구 목사님, 장 목사님 이름만 거론데 우리 강 목사님 이름도 좀 거론해 주세요. 그래서 다 목사 이름도 다 빼야 돼. 이상하게 신기하게 목사 6명이 성이 다 틀려요. 조, 구, 장, 강, 전, 박 6명인데 다 빠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니까. 어떤 목사님 하와이 와가지고 초대교회사를 해놨더니 강의를 실감 하는데 대구 초대교회 이야기하고 나중에 와 저 목사님 대단해. 그것만 남도록 하고 가버렸어. 2개밖에 안 남아요. 그 목사님 교회 뭐예요 그게?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어려워요. 딱 나갈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난 거구나. 66번에 있는 모든 인물을 완전히 승리케 한 분이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 계시구나. 어떤 분과도 관계없구나. 이렇게 딱 끝나도록 도와야 되는데 목사가 남고 다른 단체는 그게 벌써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서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 의지할 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렇지라니까요. 이게 그 말장난 아닙니다. 그 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 다 있어요. 뭐 섭섭하다 뭐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누구한테 섭섭해요? 또 뭐 상처를 왜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자꾸 받아가. 받을 필요는 없다니까. 남편이 예수가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지.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남편 보고 자식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딱 해보면 모든 그냥 셋째 안을 들어간다니까. 그냥 초월해서 딱 들어가요. 농담 삼아 우리 돌아다니는 목사들 사모들은 다 셋째 안을 들어가 있다면서 남편 내놨다 그러는데 그런 셋째 하늘이 아니고 완전히 우겨 쌓임을 하면서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여서 하면서 쌓이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땅에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죽으면 돼요. 그거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백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해도 예수님도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핍박이 올수록 더 강해지고 응답이면 약해지죠. 뭐 역사 일어나면 약해진다니까. 근데 놀라운 건 핍박 올수록 더 강해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가 베드로거든. 나는 그리스도에. 벌써 이해하고 있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되니까 이 소리 나오는 거지. 누가 심었냐, 누가 물 줬냐, 자라나게 한 분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뭐 헛소리하고 있냐, 이 메시지라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 그 사랑 틀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 안에 다 끝났는데, 사랑 그러니까 또 윤리, 도덕, 사랑, 인격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 증언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하와이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다 성경 정말 다시 찾아보세요. 그 딱 단어가 나온 데를 몇 군데를 찾아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거 말하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절제했잖아요. 십자가 안 질 수도 있는데 졌죠. 빵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만들어 먹었죠. 그게 절제라니까. 뭐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거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것도 영원히 항상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을 전달해주는 교회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비유 다 맞추다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사모들 속 다 썩어나가고 중직자들 아예 재정 맡아가고 막 시달리고. 옛날에 어떤 교회 재정 맡으니까 이분이 막 강단에 쓰기만 합니다. 얼마나 막 그냥 돈을 갖다가 체크를 많이 써서 교회 통장에 빵꾸가 나고 은행에 나가 닫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빵꾸가 나냐면서 깬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 맡은 중에 이쁠 딱 되면 수락을 신전 목사님 왜 그래요? 진짜 세계보고에서 헌금합시다. 목사님이나 헌금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지금 그게 환청입니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다. 사실 많은 중직자들이 완전히 막 안팎으로 고통받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 교회에 오니까 은혜도 못 받지. 교회 모든 그거 다 짊어지지. 아, 야외 예배 한번 합시다. 목사님 시켜야겠죠. 중직자. 아이고 야외 예배 하려면 거기는 누가 좀 미치는 거거든. 거의 이제 이게 예수가 그래서 안 되면 완전히 교회가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다른 주 다른 나라 가서 당도생만 제자를 찾아 세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와이에서. 솔직히 한 가정 자식 3명의 부부 그 한 가정을 내가 평생 제대로 양육하고 돕는데도 난 사실 시간이 없다. 그 아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문제와 인생예술을 그럼 하물며 100명, 200명, 1000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 없도록 돕는 거야. 말씀이면 끝난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전달하면 끝날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만 하면 끝날 것을 강단의 말씀 하나만 딱 잡으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도와주려고 달려들다가 인간적으로 또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 두 사람만 난리나고 어떤 목사님은 서로 막 이렇게 남자는 싫어하고 이 여자는 좋아하는데 얘한테 가서 제가 결혼했는데 얘한테는 또 제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이 둘이 만나고 깨져갖고 목사 난리나고 여기서 빌고 저기서 빌고 그런 짓 할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랬으면 끝나지. 할렐루야. 하나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냥 그거 가지고 성경 읽으면 다르게 다 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보고 딱 보면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게 전달하는 사람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은 쉽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할수록 기뻐지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은 더 안전해지는 거야. 더 든든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진다니까.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는 뭐가 무슨 짓 하는 게 개겠습니까? 무슨 짓 하는 게 행악하는 거 있으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시키잖아요. 성경 쓰게 만들고 성경 외우는 것만 하고 성경 쓰는 게 좋죠. 외우는 게 좋죠. 근데 왜 외우고 왜 쓰는지도 모르고 외우고 쓰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서 인간 작은 예수가 된다면서 뭐 이상한 목걸이 십자가 메고 예수님 비슷하게 그러다는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려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자꾸 높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강하더라. 일부러 목사가 약한 짓만 해라 그게 아니고 내가 강하다 할 때 그리스도가 약화되니까 계속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한다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겨지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딱 그 고백밖에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닐수록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답으로 계속 한다니까요. 응답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 응답이 안. 그래 그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13절에 보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봤다. 궁핍에 있든지 돈이 하나도 없든지 부귀에 있든지 돈이 너무너무 많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르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돈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 많아도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치요 이 사람은.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사실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래 어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좀 하려고 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4절부터 보면 어떤 이는 말하는데 나는 바울에게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서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라 하고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여기는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멤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반 교회들하고 다른 상급과 축복을 받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머니가 개척교회 할 때, 제 어릴 때 문학과 찬양의 밤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시도 읽고 성악도 하고 막 발표하고 연극 같은 거 하고 이러면 이런 교회 와서 신앙사람 참 좋겠다. 괜찮아 보이는 여학생들도 좀 있고 우리 교회는 못생긴 애들밖에 없는데 저는 큰 교회 가면 좀 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제가 어릴 때 늘 했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골고다기를 걸어가는 아픔을 안으면서 그래를 했는데 자, 우리 지금 숫자가 작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제 부목사님하고 약간 차를 타고 오다가 이런 이야기가 한번 좀 이야기가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귀중한 이방인의 그릇이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중요한 언약을 딱 전달하고 그 뒤로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축복의 역사와 상급을 아나니아가 같이 받았지 않겠냐. 그리고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짧은 시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헤어졌지만 그 뒤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일어났던 상급과 축복이 빌립에게 전혀 없겠냐.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부목사는 아니다고 생각을 한다고 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찾다가 이걸 딱 찾은 거예요. 부목사님도 원문을 딱 찾아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맞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서 음식 좀 차려 놓는데 그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딱 받아가 대접했다는 그 이만으로 이 사람이 받는 상급을 같이 받는데요. 제자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줘도 그 제자가 받을 상급을 같이 받는다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놓고 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함께 움직였다 상급이 없겠냐고.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럼 조성 목사는 메시지 한 거에 대한 상급 받고 이지연 사모는 옆에서 밥 해주고 애 본 상밖에 안 받으면 진짜 열받게 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찾아봤는데 이걸 딱 보면서 같이 받는다. 더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을 펴봤어요. 원래 월드컵도 보면 4강으로 들어갈 때 후보 선수는 별로 뛰지도 못했는데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메달도 똑같이 걸어요. 근데 이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니까 최소 본 경기에서 10분은 뛰어야 같이 뛰었다고 했다 그래 딱 10분 뛰도록 뛰게 만들어가 딱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후보는 아무것도 한 데 없는데 왜 받느냐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주전 선수가 다치가 빠져나갔으면 이 사람이 없으면 경기가 안 되고 완전히 지는 겁니다. 팀입니다. 그게 당대 세계공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선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갈등하더라고. 나는 최전선 나가 뛰지도 않는데 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길 까고 가시떨이고 돌받치네. 나는 아니네. 까르도노 목사님도 맨날 내한테 나는 30배라면서 100배가 아니라 그러고 자꾸 그러고 나 옆에 가서 나도 30배야. 그래서 100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까르도노 목사님이 웃던데 KTX로 따진다면 그 KTX 안에 같이 탔다면 저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잘 가야지 이러고 자세 쫙 잡고 잘 잡아도 같은 속도로 가. 나는 더 빨리 갈 거야. 안에서 뛰어본들 더 빨리 가지도 않는다니까. 기분만 더 빨리 가는 것 같지 안에 뛰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팀이 있느냐예요. 해적선을 탄 해적. 아무리 착해도 그건 해적이듯이 아무 능력 없어도 당대 세금만 쓰고 들어왔다. 당대 세금의 상급 축복 같이 물론 메신저로 하고 사역자님과 좀 더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금메달이 있지만 MVP는 또 따로 있잖아요. 잘된 사람은 또 조금 더 주는 게 있겠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받는 상은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은 예언, 마지막 유언하는 서신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여호와가 심판해야만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왜?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같이 창조했다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것만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에다 그러는데 아니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구약시대 때는 야훼를 마음껏 못 불러요. 망령되게 일으키면 죽는다니까. 언약궤가 자빠지는데 우사가 잡다가 굴러가 죽어버릴 정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음껏 불러도 되는 이름이라니까. 근데 안 불러요. 안 불러면 부르더라고. Jesus Christ 요구하면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게 재림입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경계를 하고 권하래요. 왜? 나태해지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 사역을 또 따를 많은 스승을 준다. 그렇지. 장로들의 큰 교는 뽑거든요. 목사들. 그러니까 이력서 딱 보고 설교 잘하는 뭐 들어보고 뽑다가 좀 못하면 잘라버리고 전도사를 잡았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듣기 좋은 설교 해달라 하지 감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인 계시 음성을 전달한다.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실은. 5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 진짜 옥토들에게는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축복받으려 그러지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온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 당대 세공하면서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도 보세요. 철없이 꼬마들한테 렌트비 낼 걱정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딱 장성한 아이들한테 야, 렌트비가 이번 달은 모자라네. 그럼 그 이야기하고 금방 이야기가 되겠죠.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당대 세공 완성과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개인 인생 축복, 뭐 개인 뭐 은혜,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 정도 우리 생각하려고 이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번 전에 만났는데 말이 수준이 안 맞아요.
우리 지금 당대 세금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자식 키우고 뭐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 말을 섞을 내용도 없어요. 거기 사는 완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완성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실 다르다. 근데 보세요.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다시 오시는 심판이 그날 내게 주실 거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임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면류관과 상급을 준다는 거죠. 근데 아무나 안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주님 바라볼까요? 안 바라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당대 세계입니다. 그래서 대표 성경을 이번 주일로 했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 들어왔죠. 아브라함이요. 제사를 지내는데 새 한 마리 하나 안 쪼갰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후손이 430년 종살을. 아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브라함은 하지 왜 후대가 430년 애국 종살이 합니다. 그 새 한 마리가 뭐라고? 아무리 작은 예물이랄지라도 그 새를 쪼개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아무리 작은 말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 증거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거 놓치고 하니까 이사야 1장에는 너희 피 냄새가 역겹다. 이제는 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피만 뿌려요. 피가 뭔지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 nombre 하고 찬양하지만 그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마이애미 아네르 목사님처럼 나는 오직 예수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했다. 그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앞에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아래 모든 자의 무릎이 다 꿇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한 소리칩니다. 맨날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세요. 각 지파에서 최고 두령들 사령관급 뽑아가지고 정탐했는데 10명이 불신앙한 것 때문에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 후손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요. 아니 밑에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근데 불신앙을 하루 행거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망하게 만든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라고.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40년 돌걸 40일만 돌면 된다니까. 거꾸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시간을 갖다가 앞당긴다니까요. 아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지. 그거는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바꿔요. 히스기야 왕도 죽을 것도 바꿔주고 아하스의 이름표도 바꿔가 시간표 움직인다니까. 뭐에 유익하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시간표 당겨준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을 간단 말이에요. 한국을 가는데 배로 간 목표점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배로 가는 게 빠를까요? 비행기로 가는 게 빠를까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빨리 가는 길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속도를 줄이는 방법도 나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뭐 세계복음화를 조금 말머시기 앞에 당대 부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확인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가장 에키스적인 세 가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66권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와이에서도 창세기 한 장 한 장 풀어보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또 전부 다 전도가 다 녹아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전도 말하잖아요. 예레미야 1장인데 성경의 전도를 말해요. 누구에게 보내준다는가 하면 무슨 말을 만나야 될 대상 그리고 전달할 메시지 키워드까지 딱 있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만 대의 성경의 복음이 나오고 있고 성경의 전도가 나오고 있고 성경의 끝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 머리에 박살내는 십자가의 부활 발꿈치를 사는 십자가 죽음 다 들어있어요. 완전 처음부터 1만 대게 계속 넣어놨다니까. 근데 이걸 지금 밝히지 못했어. 이걸 지금 밝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듣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계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안다고 그러는데 왜 계속 같은 말만 하지? 못 알아듣는 거지.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같은 복음을 말할 때 굉장히 밝혀서 잘 알아듣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비유로만 했어요. 왜 비유로만 했냐면 계시를 받는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풀어주지 않아도 계시 비유적으로 던져놔도 알아듣는 사람 딱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잖아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우리 입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세 가지가 나의 인생에 해당한다. 결론 난 사람이라면 던지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명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3, 4대가 망하고 한 명이 우상 깨뜨려버리고 축복받는 일 때문에 수천 대가 못 받는데요. 이 연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지금 오늘은 약간 전체적이고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 예레미야 1장을 통해 모든 메시지는 지금 나에게 아브라함 본문을 폈다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나에게 요셉을 폈다면 이 시대의 요셉이 나에게 주는 약속이요 말씀이라고 반드시 잡아야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가도 그는 저 스피커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준다라고만 받기만 하면 완전히 당대세계공하는 그래서 초대교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41절에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딱 지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사력을 얻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뒤에 오늘 좀 모임을 좀 나누겠습니다.